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민수기 1장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기는 했지만요. 오늘 말씀은 우리 방금 읽은 구절에 국한하지 않고 민수기 1장에서 4장 전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민수기 전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 등장하는 우리 인구조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이 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1장에서 25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와 있고 뒷부분에 있는 26절에서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두 번째 세대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은요, 흥미롭게도 민수기의 제목이 민수기 뭐 사람을 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제목은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로 된 민수기의 첫 문장이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따와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영어 성경과 그런 성경들은 이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민수기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광야라는 아마 그 무대 장치 어떤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광야라는 그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출애굽기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그렇게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레위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등장하는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대표되는 시험과 어떤 고난을 거치면서 연단되고 훈련받아서 이제 가나안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무대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각 지파별로 센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두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1장 앞부분만 읽은 이유는 그 뒤에는 다 명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몇 명이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의 인구 수를 센 것을 왜 이렇게 이 민수기의 저자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라는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구약을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인구조사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셀 수 없는 무리를,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무리를 너에게 주시겠다. 이런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죠. 그것이 폭발적으로 성취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애굽으로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자손들의 총 명수가 얼마였죠? 70명이죠. 70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를 총 수를 세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만 수를 셌는데도 거의 60만 3천 명의 인구가 답니다. 그러니까 70명으로 시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한 400여 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겠다라는, 셀 수 없는 백성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 생활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너희를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한번 봐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도 인구조사를 하죠. 물론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역대상 27장 32절을 보면요. 다윗도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0세 이상만 인구조사를 하고 20세 미만은 세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인구를 다 세지 않고 20세 이상만 세고 나머지는 남겨두겠다.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인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책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거기에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이나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서만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광나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셀 수 없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구조사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민수기 앞부분에 등장하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민수기 인구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계수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어쩌면 그 군대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징집조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레위지파의 남자들을 숫자를 셀 때에는 20세 이상이 아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12지파와는 달리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 진영 안에 머물면서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그 성막을 섬기고 예배를 돕는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2지파는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만 센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마치 군대의 징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전투였기 때문에,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도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숫자를 세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도 자세히 보면 군부대가 행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배치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영에 맞춰서 가장 앞쪽인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배치를 합니다. 이들의 총 인원이 한 18만 정도가 되고요. 남쪽에는 느우벤, 시므온, 갓 지파를 배치했고 이들은 한 15만 정도 됩니다. 후방인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배치했고 이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배치했고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게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배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된 지파의 한 가운데에 무엇을 두시냐면 회막, 성막을 두세요.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막을 두시고요. 성막의 동서남북에 또 각 아론의 자손들을 각각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서쪽에는 게르손, 남쪽에는 고학, 북쪽에는 무라리, 그리고 앞쪽인 동쪽에는 아론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안쪽은 그 아론과 그
모세의 자손들이, 그리고 바깥쪽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어떤 그 배치를 유지하면서 마치 군부대가 행군을 하듯이 조금씩 걸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치 자체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투 공동체로 하나님은 그들을 규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들은 두 가지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외면적으로는 이제 이들은 그냥 단순히 한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행군하는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대장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정복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적으로는 전쟁을 치를 군대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은 이보다 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전투를 치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과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싸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배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막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담당하고 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민수기 앞부분에 읽어보면 이들의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관여하고 또 제사에 쓰이는 모든 성막의 부품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한 가지 흥미롭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외부인들이 성막 가까이 올 때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성막을 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수행하는 전투가 단순히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이들에게 전투나 칼을 만들어서 전투를 연습하게 하거나 싸움을 연습하게 했다라는 내용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나 이 출애굽기에서 항상 강조한 것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너희가 순종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이 방식대로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만 말씀하시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군사 전략을 싸울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 들어가서 싸울 가나안에서의 전투의 승패도 결국은 이런 그들이 광야에서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그들이 이미 수천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군대를 조성하고 무기를 만들고 병거를 만들고 준비되어 있던 이 가나안의 대군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너희가 나를 순종하고 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훈련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생존 자체가 힘든 광야에서도 그들은 이 가운데 있는 성막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끌고 가면서 40년 동안이나 그 먼 길을 다녀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반드시 너희의 삶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너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맞닥뜨릴 수많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 속에서 개입하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여서 그들을 성막을 둘러싸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의 배치도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이죠.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거룩한 싸움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어떤 중요한 싸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것을 몸부림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에 관심이 있지만 생업 때문에 한 번도 선교지에 방문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많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싶지만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둔 채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맡겨주신 삶의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이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마음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인간의 생각과 어떤 계획이 이끌어가는 어떤 욕망의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순종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와 그들의 진영의 배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이 귀한 전투에 참여할 군인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 채로 싸우는 진정한 영적인 군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껏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